해야지만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떻게 보면 엄청 힘들고 엄청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없듯이 상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상처들로 인해서 많이 아파합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괴로움에 몸을 떱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다 할지라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나무에는 특별히 마귀가 많이 있습니다. 대나무에 있었던 이 마귀는 상처, 아픔과 고통을, 그러나 이 마귀가 많으면 많을수록 대나무는 더 높이 높이 올라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굵을수록 더 튼튼하고 우람한 대나무가 됩니다. 상처가 많을수록 고통이 많을수록 우리의 삶과 인생은 더 튼튼해지고 성숙해 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처를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그런데 상처는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받게 됩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왜 상처를 많이 줄까요? 제일로 사랑하기가 어쩌면 힘이 듭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깊은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비극입니다. 정말로 사랑해야 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괴롭히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일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줍니다. 자, 통계에 의하면은 가출 청소년들의 85%가 부모 또는 형제들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고 가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끼리 상처를 주고받고 있습니다. 조금 오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아주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당시에 29살 된 주부가 있었습니다. 2000년도입니다. 이 3살이었던 딸이 뇌진탕으로 숨지자 그 충격 때문에 이 주부가 마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씨라고 하는데 이 엄씨라고 하는 이 주부는 결혼 전에 이 보험 설계사 일을 했었습니다. 딸이 죽은 후에 남편의 이름으로 보험을 4개를 들었습니다. 아주 계획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이 핀으로 찔러서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합니다. 그 후에도 남편에게 약을 먹은 뒤에 2차례 흉기로 남편의 배를 찔렀습니다. 남편은 2년 만에 숨졌고 이 엄씨라고 하는 주부는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냅니다. 남편이 죽자 4개월 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합니다. 2번째 남편에게도 전 남편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실명시켰습니다. 이 남편 역시 눈을 치료하다가 합병증으로 사망합니다. 2번째 남편이 죽은 다음에 자신의 어머니에게도 수면제를 먹이고 양 눈을 찔러서 실명시키고 자신의 오빠도 실명하게 합니다. 이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5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납니다. 물론 이 돈을 전부 마약 구입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인가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못할 짓을 하고 만 여인입니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넘긴 사람들은 애굽의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의 형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랄지라도 자랄 때는 서로 놀면서 장난도 치고 하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지만 노예상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깁니다. 사실 요셉은 그때부터 죽을 목숨입니다. 왜 그렇죠? 다른 사람들 아닌 형제들이 그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닌 가까운 사람에게서 이런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대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못하면은 제일 먼저 한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대동소이하죠. 이건 어떤 심리 때문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주었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돼. 이러한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느 경로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님이 오래간만에 한 두서너 달 만에 뵀는데 이 자리가 비어 있어요. 한 두 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어디 갔냐고 여쭤보니까 가족들이 요양원에 보냈대요. 왜 건강하시고 멀쩡하셨는데 왜 요양원에 보냈을까요? 귀찮아서. 그렇게 식사를 차려드리고 돌보는 게 힘이 들어서 어디로 갔다고 그러나요? 그랬더니 저 안산 어디로 보냈대요. 요 서울에서 가까운 데도 있을 텐데 저 멀리 안산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못된 자식이 자기 아버지를 영국으로 여행 가가지고 영국에서 놓고 왔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영국에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유양의 가사처럼 요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내가 무엇인가를 베풀고 사랑을 준 대상이 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무조건 크게 실망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세상 사람들이 다 편해도 나한테만은 이러면 안 되지. 이러한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까우니까 믿고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기대치가 높은 만큼 인간은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치가 전혀 없는 것도 문제지만 정도 이상으로 기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완전하지 못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거짓되다고 거짓말장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표시하면은 제대로 된 인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뢰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대에 몸치게 되면은 그것이 상처가 됩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담임 목회를 할 때 처음으로 오는 새 신자들에게 신방하거나 상담하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 조심하십시오.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얘기입니까? 교인 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교인도 때로는 얼마나 실망스럽게 일을 벌이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가까이에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무시합니다. 멀리 있는 것만 선호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더 아름답게 보이고 대단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것은 다 추하고 못나 보입니다. 그래서 무시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못 봐주고 몸설치게 미워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누굽니까?
바로 가인입니다. 그런 동생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것이 견딜 수 없을 만치 싫었습니다. 분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삐뚤어진 비교 의식과 경쟁 심리가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말씀 주신 여러분,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형제지간에 일어났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상처를 받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리고 이 상처 때문에 비극적인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그래서 특별히 더 잘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상처받는 제일 가까운 게 뭘까요? 무엇으로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까?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잃어버린 기회, 다시 돌아오지 않죠. 또 하나, 시위를 떠난 화살, 한 번 떠난 화살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입에서 나온 말, 입에서 나온 말, 시위에서 떨어져 나간 화살, 잃어버린 기회, 이것은 또다시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말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유일한 동물이 바로 인간입니다. 폭력은 상처를 낳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말로 인한 언어 폭력입니다. 근래에 들어와서 더 심해졌죠. 사무엘상 18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옵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칭찬하면서 어떻게 말했죠?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때 사울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을 죽일 결심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의 무심한 말이 사울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의 운명은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말로 인한 상처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주로 가족들인데 아버지에게서 41% 정도, 그리고 엄마에게서 32%. 자기를 무시할 때, 그리고 다른 아이와 비교할 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은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야 하는 말, 제일 싫어하는 게,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다른 아이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이 말로 인한 상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난하는 말, 비난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내어서 상대방의 인격에 모독이 되는 말을 할 때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단순한 추측이나 악의에서 터무니없이 하는 거짓말이 상처를 줍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결과를 반드시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확인 또는 검증되지 않은 채 남을 쉽게 판단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사람은 복잡합니다. 내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네 번째는 실행하지 아니하는 무책임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그저 허풍쟁이처럼 말만 아주 풍성해하는 그런 경우겠죠. 또 습관적 혹은 의도적으로 내뱉는 저속한 욕설이 상처를 입힙니다.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한 말이 상처를 줍니다. 생김새나 옷차림 등을 비하하면서 조롱하는 말이 상처를 줍니다. 이 외국에서 살 때는, 미국이나 제가 말레이시아 살았을 때는 이 옷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쓰질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서 오면서 미국에서 입던 옷을 갖고 왔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와서 입어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입는 옷을 보니까 그렇게 세련돼 보이는데 제가 입고 보니까 아주 상그지예요. 거의 다 버리고 몇 벌 사실 샀다는 거 아닙니까? 잘했어요. 표현이 미숙해서 본의 아니게 남을 속상하게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가 상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몰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저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피해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직접 간접으로 상처를 주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조심도 해야 되지만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그냥 상처를 주고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입니까? 모든 상처는 그러나 용서로 치유받게 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으면 독이 되고 치유되면 약이 된다. 모든 상처는 그래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요셉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고 애굽의 보디발이 그랬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그에게 입혔습니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이 상처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상처들로 인해서 그의 꿈은 다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상처들로 인해서 망했습니까? 앓다가 죽어버렸습니까? 복수의 확신이 되어서 원수 찾아 산만리를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들을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치료받았습니다. 그의 찢어진 상처들은 모두 치유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는 용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읽은 말씀 45장 5절에 보면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제가 다른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긴 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성경에서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저는 꼽고 싶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사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인가요? 쉽지 않습니다. 복수가 더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용서보다 복수를 선택하는 것만 봐도 용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는 모든 상처를 치료하는 최고의 명약이 바로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시는 반면에 해결의 방법도 주십니다. 그래서 상처는 오로지 용서로 해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대가성이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상처를 치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빌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에는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무엇은 용서하고 이것은 용서하고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용서의 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여성들이 더 많죠? 여자들이 용서할 수 없는 남자에 대한 유무가 있습니다. 아시나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어떤 남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까?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답니다. 여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귀뚫은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어떤 남자, 기가 막힌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카락 없는 남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머리가 빈 남자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습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잘못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웅변과 명설교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미소를 띤 사랑의 말 한마디가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 우리는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창세기 45장 7절 이하를 보시면은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 텐데, 자, 잘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비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용서를 해준 다음에 형님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형들이 나를 판 것도 형들의 의사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고 나는 많은 시련을 당하고 오해도 받아 감옥에도 갔지만 결국 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바로 오늘이 있도록 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자기가 팔려간 것도,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시험을 당한 것도, 상처를 당한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플러스 오늘이 있도록 나라를 구하고 또한 우리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과정이었다. 이것이 어디 상처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까? 상처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올라오셔서 말씀 들으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극복함으로 별과 같이 온 세상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것의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극과 극입니다. 지옥과 천국입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일은 없습니까? 나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지는 않았나요? 주신 사명을 게을리하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해 드릴 터인데, 기도하는 자와 기도 받는 자의 믿음이 일치가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거나 하기 싫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거리낌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기도를 받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일치가 중요합니다. 자, 337장 1절과 4절 찬송한 다음에 오늘은 어떤 기도? 회개의 기도.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전인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땐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자, 여러분의 양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올려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교만하여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교만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며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로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으려 했고 하나님 영광보다 내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고 하나님을 시험했고 원망하고 비방했으며 죄를 지어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을 나타내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내 힘으로 사는 줄 착각하고 잘난 체하며 뽐냈으며 건방지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며 오만방자했고 자고하고 자만하고 자화자찬하고 남을 업신여겼으며 내 의무를 자랑했고 내 경력과 능력과 지식을 자랑했으며 눈과 콧대가 높았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으스댔으며 말씀을 이용하여 사욕을 채웠고 사람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비난했으며 배우기 싫어하며 듣기 싫어하고 훈계를 외면했으며 고집과 아집으로 협력하지 못하고 매사에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 외에도 고백하지 못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낱낱이 아뢰고 용서함 받고 모든 죄를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교만함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